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참 많은 내용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또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아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고백에서 꼭 이렇게 고백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은 여러분 절대 빠뜨리지 마시고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이 구체적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원이 되시는, 우리의 기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창조의 그 기원되는 능력을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다시 창조해 내시는 그런 초대 창조의 어떤 느낌은 아니겠지만, 지금도 우리 죽은 심령,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재창조해 내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마저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근원적인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내용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의 고백 가운데 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곧바로 성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부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성자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는 이어지는 이 구간에 성부와 성자를 나란히 놓고 성부에서 성자로 이어지는 이 고백이 아우르고 있는 큰 그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큰 틀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론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마음으로 저는 기도하면서 준비했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설교할 때 여러분의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저는 종종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무엇 때문에 가지셨죠? 그리고 신앙을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가지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주일이면 나왔다가 또 월요일이면 내 직장생활, 내 삶을 살아갔다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망망대해에 그냥 방향도 모르고 갈 길도 모르고 향방도 모르고 그냥 둥실둥실 떠서 그냥 나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나 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런 망망대해 정확한 나침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딜 향하여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어떤 지침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묻고 정직하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나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신앙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믿으십니까? 왜 신앙을 이어가시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지는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에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 곧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화해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그렇게 바라는 구원, 그렇게 바라는 천국을 어떻게 해요?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고요. 천국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결국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탕자가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은 아버지 품이라고. 그래서 이 목적이 여러분에게 분명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또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다. 좋습니다. 자, 그런 것으로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그 질문을 하셔야죠.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가라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전혀 관심도 없고 또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달라진 것도 없으면서 무언가가 나에게서 잘 되고 있다, 뭔가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형통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현상으로 스스로 속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에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였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합격하고 취직도 하고 이직도 되고 그리고 또 결혼도 하고 성공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게 바로 그런 지점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서도 그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그래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것에 중독되어 있으면 가장 우리가 본질적으로 물어야 할 것,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가? 이 질문을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질문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셨냐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절반 이상은 예배당 나와서 예배 참석하니까 그 정도면 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게 기독교 신앙이 굳이 아니다 하더라도 만약에 불교 신앙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불교 신앙에서 여러분이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이 답할 수 있는 내용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도 잘 모르겠고 부처와의 관계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달에 절반 이상은 법회에 나와서 참석하니까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슨 차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결국 궁극적인 이 목적을 하나님 아버지께 두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무사안일, 그죠? 만사형통 이런 쪽으로 쉽게 기울어져 버립니다. 이런 구별이 없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내용의 어떤 그 가르침들을 표현만 달리해서 다른 종교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하니까요. 굳이 기독교 신앙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 다시 정리하시죠.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 그리고 우리 신앙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믿음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 뿐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그럼 어떤 것인가? 처음 이렇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이 지금도 충만하시다는 것에 소홀히 여기는, 오히려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물어보셔야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과 교리를 강조해서 아버지와 더 친밀해지셨습니까? 이걸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말씀과 교리는 등한시하고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성령의 그 어떤 특별한 은혜를 더 강조하는 교회가 있죠. 그래서 특별한 체험도 하고 기도받고 막 쓰러지고 이런 어떤 현상도 나타나는데, 그럼 또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쓰러지셔서 아버지와 친밀해지셨습니까? 그렇게 특별한 체험을 한 그것이, 그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더 사모하게 만드셨습니까? 이 질문으로 검증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장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자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이게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 신앙의 좀 뭐라 그럴까요? 전반적인,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삼위일체적인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걸 뭐라 부르느냐? 경륜적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적인 질서를 의미합니다. 사역적인 질서. 자, 기도를 한번 예로 들어 생각해 보시죠. 많은 분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성령 하나님을 막 부르면서 막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막 나사렛 예수의 이름 막 부르면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자,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나왔던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중보를 알지 못하면 자꾸 내가 익혀온 기도의 어떤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사람들이 자꾸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내 언어가 다 돼버리고 다 막혀버리면 기도를 더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내 의지로 밀어붙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뭐 1시간 채워야 되겠다, 2시간 채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성령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 뭐 이것까지 제가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큰 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의 그 문장의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성부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앙 고백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성자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자에 대한 고백. 사도신경은 총 8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성부에 대한 고백이 9개 단어가 있고요, 성령에 대한 고백은 3단어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상당 부분이 성자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신앙 고백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 정도. 굉장히 많죠, 그죠? 자,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유일한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죠.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이 말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부를 향해야 하는지, 성자를 향해야 하는지, 성령께 집중해야 되는지, 이게 모두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할 때는 성령, 찬양할 때 어떨 때는 또 누구, 또 전도할 때는 어떻게, 이게 자꾸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목적은 분명하죠.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그러나 동시에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성부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가 뭐에 대한 계시로 가득합니까? 아들에 대한 계시로 가득해요. 아들에 대한 계시. 왜 그래요? 아들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내가 나아갑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명확할 때라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없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들도 있어요. 종교적 감각 자체는 있습니다. 절대자에게 나아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하나님이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대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감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각에 왜곡이 있고 오류가 있으니까 방향만 있지, 그 나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또 철학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또 어떤 자기의 고행 같은 것으로 나아가려고, 온갖 미신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어떤 성부에 대한 인식은 있겠지만 이 성자, 중보자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가 없다고요?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무엇에 대한 지식입니까? 올바른 지식. 바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죠. 중보자를 분명히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정말 열심히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방해하고 막아서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주교 로마 가톨릭이나 또 기독교에서도 성부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 기독교 내 교단들도 그렇고 심지어 이단들에서도 조차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단들이 나뉘고 차이가 생겼습니까? 중보자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가 나뉘고 교단과 교파가 나뉘고 심지어 거기서 이단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교훈은 상당히 명확하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정확해야 합니다. 오류가 여기에 생겨서는 안 됩니다. 오염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성부에 대한 고백은 다른 고백을 다 가능하게 만드는 전제이지만 성자에 대한 고백은 뭐예요? 그 성부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성부로 나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성자에 대한 고백이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성부에 대한 전능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는 이 고백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길이다, 나도 길이다, 이 시대에 온 길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탄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1장 4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 없이는 결코 아버지와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도 구약의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교도 구약의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여호와 증인도 구약의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뭡니까?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중보자가 없거나 중보자가 왜곡되어 있어서 결국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담을 넘어가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쉽게 가려고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버지께 갈 방법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없는 편안한 길을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야 된다,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길, 예수님만 지시는 것, 물론 어떤 의미로는 맞는 의미겠지만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시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무슨 이유로 내가 고난받고 또 손해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입으로만 따라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자, 여러분, 입으로만 따라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그게 입으로 따라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입으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거짓 복음이죠. 이런 어떤 복음들, 이런 거짓 복음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굳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천국에만 가면 되지. 아이고 따라하고 천국 가면 그뿐이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워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거나 손해보거나 결핍이 생기는 삶에 대해 한 번도 고민해 보지 못하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런 신앙이 납득이 잘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예수를 믿어 나를 얼마나 부인해야 하는가에까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이단으로 규정할 때 반드시 기준 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어떠한가를 항상 시금석으로 삼았습니다. 기독론이었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차이는 당신은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서로 이렇게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 서로 기독론에 대해 차이가 나면 바로 이단으로 정죄됐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왜 그러냐? 유대인들처럼 성부에 대한 고백이 아무리 옳다 하여도 성자에 대한 고백이 무너지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역사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어떤 논쟁이었느냐? 여러분, 어떤 논쟁이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신이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시냐라고 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피조물이시다, 또는 그분은 반은 하나님이시고 반은 인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는 많이 열등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어떤 질문들과 논쟁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개념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그리고 당시 그리스를 배경으로 한 헬라 철학이죠. 신화와 철학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왜곡이 안 생기겠어요? 분명히 왜곡이 생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가? 그분을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인가? 초대교회 때부터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던 이런 어떤 내용들과 더불어서 그런 류의 여러분의 신앙에 이런 어떤 치열한 갈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이런 질문과 고민과 또 심지어 내 안에 혼란스러움까지 여러분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어떤 고민이나 혼란이나 어떤 내 안에 질문 같은 것들이 없다면 두 가지 이유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신앙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이겠죠. 관심 없으면은 뭐 질문할 것도 없으니까요. 그냥 왔다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가서 또 살고 뭐 이렇게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질문도 고민도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이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우리 앞서서 이미 많이 질문했던 그 아름다운 교리들과 신앙 고백들을 통하여 비교적 덜 갈등하고 우리의 질문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는 빠뜨리지 마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에 절대 신앙에 대한 무관심을 합리화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시간이 뭐 어떻다. 그리고 나는 뭐 자녀를 지금 양육하고 있다. 지금 내가 어떤 뭐 일이 바빠서 공부하는 것이 어때서 그리고 또 뭐 내 처지가 어때서 여러분 신앙에 무관심한 것을 합리화시키지 마시라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이미 우리에게 잘 정리된 사도 때부터 잘 정리된 신앙 고백과 그리고 말씀에 의한 교리를 제대로 알고 배우시라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많은 성도들을 대하면서 참 위험하다, 참 위험한 신앙이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충 알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대충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충 알면서도 나는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지점이 참 위험하다 여기에요. 그런 분들이 제자훈련 또 가르쳐요. 그런 분들이 1:1 제자훈련 가르치고 다른 사람 신앙에 어떤 조언을 하고 교훈을 한다고 그래요.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할 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그건 그 자매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 여러분 가게에 대한 저주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몸을 막 흔들면서 기도해. 소나무 한 그루를 뽑아야 그게 하나님 응답을 이루어 주시. 여러분 왜 하필 소나무일까요? 다른 나무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그런 기도에 대한 그 관용적인 표현이겠지만 이게 이런 어떤 내용들을 왜 그래야 될까를 한번 질문해 보지 않고 그냥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럼 모르면은 모른다고 말하세요. 그게 신앙생활할 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왜 잘못된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셔야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는 척 하고 있지 마시고. 근거가 불분명하고 신학적으로도 교회사적으로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이건 마땅히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며 퍼뜨리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해치고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영혼을 파탄내는 그런 일들로 나타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독론을 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대표적인 논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충돌했던 그 논쟁이었습니다.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 철학자였던 필론과 신플라톤주의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이 영지주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자꾸 성경으로
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 이 세상의 철학,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아리우스가 초대 교부였던 그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오리겐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다. 하나님이 크시고 그 다음에 성자는 그보다 작으시다.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이런 말씀이죠. 14장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이런 말씀을 딱 놓고 거 봐라. 아버지가 크시고 그 다음에 성자는 작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될 문장이지 그냥 이 몇 단어로 이렇게 볼만한 어떤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가 그와 이렇게 논쟁하고 대적하면서 20년 동안 무려 6번이나 나라에서 추방당하면서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지켜냈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기독론 논쟁을 우리 역사적으로 쭉 한번 흐름을 한번 볼 텐데 재미있습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공인되었다는 말은 313년 이전에는 뭐였다는 겁니까?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불법 종교. 313년 이후에 교리를 명문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인되고 나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기독교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좀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문화시켜야 되겠는데, 그 이전에는 그러면은 명문화된 게 없었느냐? 있었어도 잘 정리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그냥 생존이 먼저였기 때문에 교리가 이렇게 형성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후죽순 막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라 그럴까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교리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졌고, 사람들마다 예수님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 논쟁들이 점점 심화됐어요. 자, 이런 문제가 교회 안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 기독론 논쟁이 뭐라 그럴까요? 이 나라의 존폐를 흔들 만큼의 정치적 이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컨스탄틴 이 황제가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회의를 엽니다. 종교 지도자를 빨리 모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급하게 모여가지고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이해하는 입장들이 정말 제각각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아니다.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이시냐. 그냥 선지자라니까. 선지자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이시다. 그게 아니라, 그리고 반신반인이다. 이런 어떤 논쟁들이 굉장히 뜨거워졌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논쟁이 뜨거웠겠습니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니케아 공의회가 열린 목적이 사실 진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했습니까?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 기독교 종교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니까 빨리 안정을 찾자. 그래서 이 내용의 고백들이,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리된 것들이 좀 명확한 어떤 문장들이 아니라 조금 애매모호해요. 왜 그래요? 이거는 정치적 타협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나라 안정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오히려 그 모호함들이 나중에는 혼란으로 더 야기되었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진리는 모호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이죠. 대충 하거나 대충 전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누군가가 상처받을까 봐 명확하게 말하면 안 되고, 누군가에게 손해가 볼까 봐
공격받을까 봐 모호하게 말하는데,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속성은 절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호해지면은 나중에는 더 상처가 되고 오류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는 명확한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명확함 때문에 핍박을 받고 거절받고 또 쫓김받기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니케아 이후에도 논쟁이 끝나질 않았어요. 왜 그래요? 이 애매함 때문에 그래요. 애매함 때문에. 이 애매함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싸우는 거죠. 이걸 얼마 동안 싸우느냐? 50년 넘게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때문에 50년 넘게 싸운다고요. 자, 그리고 정치 권력이 교리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바뀌는 거예요. 정통으로 고백했다가 이단이 고백하는 고백으로 또 했다가, 이게 언제 동안 일어난다고? 50년 넘게 정통이 됐다가 이단이 됐다가, 이걸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치가 교회를 흔들면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요. 정교 분리, 여러분, 우리가 정교 분리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 정교 분리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정교 분리가 아니에요. 정교 분리, 올바른 정교 분리는 뭐예요? 정치가 교회의 교리에 대한 것, 신앙에 대한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런 갈등 50년 넘게 지속되다가 381년 컨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정통 신앙의 문장을 완성해냅니다. 이 과정, 여러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더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는 발 뻗고 잠을 못 잤어요. 누군가는 심각하게 이 욕을 들었고, 누군가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희생 위에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문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선명하고 날카롭게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밀고 들어오는 이 세상의 정신과 철학과 사조와 더불어 싸울 줄 아셔야 되죠. 다음 세대 신앙 전수하는 거, 여러분, 우연히 시간만 지내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먼저 선명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제자들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답변이 여러 답변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거기에 어떤 수식어도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어떤 철학적 수식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자기 생각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으로 그걸 근원하여서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큼 명확해요. 정확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처음에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교리들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명확함이 없었거나 거짓된 확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명확할 때 묵상이 생깁니다. 확신이 없으면 묵상을 깊이 못합니다. 그리고 묵상이 바르게 될 때에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거기서 경건과 분별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왜 많은 교인들이 내 삶에 자꾸 타협을 하고 또 이단들이 이렇게 미혹하면 금방금방 넘어가 버릴까? 왜 그래요? 자기 믿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서. 아니,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자꾸 왜 타협을 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1 더하기 1은 2라고 나와 있는데 왜 1.99 또는 2.01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얼마나 명료하십니까? 나는 생명이다. 얼마나 명료하십니까? 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나는
나도 길이다, 나도 문이다, 또는 나는 문턱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의 진리, 그리고 이걸 붙드는 어떤 믿음을 향해서 거봐,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야, 너무 독선적이야, 이렇게 폄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을 독선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배타적이라고 한다면, 진리를 독선이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우리는 독선이 맞습니다. 그것을 배타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배타적이 맞습니다. 아니, 옳은 걸 옳다고 말하는 것이 양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만이 길이신데 그걸 어떻게 다른 것도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일제치하 고문을 당하면서도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걸 왜 자꾸 다른 말을 시킵니까? 결국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내용들이고,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십시다. 오늘 우리 성자에 대한 고백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관계 안에서 큰 틀을 살폈습니다. 결론은 분명하죠.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유사복음의 유사 그리스도에 여러분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참 그런 내용들이 차고 넘치는 이 세상에 그렇다고 내가 들을 것이 없고 볼 것이 없다 해서 여러분 신앙 자체에 무관심해 버려야 되겠다, 그러지도 마십시오. 무관심할 어떤 근거를 스스로 제공하지 마십시오. 이런 시대에 상처받고 치며 살았다,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신앙에 더 분명하고 선명한 그 기준이 있으시길 바라고, 이것을 통하여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신앙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시죠.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결국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아멘. 존귀한 주님의 보혈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아멘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을 가지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기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 고백하여 알려주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나아가는 것,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내 인생과 내 신앙의 자리를 놓고 질문해 본 적 없는 분들 계시다면, 고민해 본 적 없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대껴서 힘겨워해 본 적 없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신앙생활로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전혀 질문 없는 만사형통 무사한 일,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할 법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그냥 그저 기도할 때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거절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 동일하게 우리에게 던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않고는, 그분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만큼 다 알지 않고는, 거기에다 뭘 보태거나 첨가하나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성경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는 내가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평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것으로 감격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고민하게 하시고, 내 삶을 향하여, 내 신앙을 향하여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답하여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의 문장들과 고백들에 여러분 내 인생을 걸 수 없는 문장들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 무슨 이유로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알 때마다, 나를 향하신 이 고백에 좁혀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감동하게 해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 던져내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당연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신앙의 걸음이 이러할진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내 인생에 한 번도 질문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고민한 적 없이 하나님 어찌 이렇게 내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조율되고 내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혼돈과 번민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답이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 친히 열어 보이시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면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직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아버지 그 지식과 감격과 하나님 그 감사감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것에 무관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핑계치 않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질문으로 가득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 이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답하지 못할, 내 스스로에게도 답하지 못할 그런 신앙의 시간들과 자리들을 얼마나 반복하며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들려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며 살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되게 하시며 다른 것과 섞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하시며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평생에 다른 것 섞지 않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내가 나아가야 할 바를 분명히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의 신앙의 걸음걸음 위에, 이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